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로 열왕기상 말씀을 공부해 왔죠. 이제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오바댜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난 장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이겼어요. 근데 이제 서로 전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세 번째 해쯤 됐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요. 아마 전통적으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북 관계처럼. 근데 이때는 사이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하고 수많은 그 옛날 땅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근데 아마 길랏 라못은 돌려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서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요청하는데 약간 우위에서 요청하죠. 아마 아합 왕은 그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도 얻고 국력이 상당히 상승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여호사밧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잘 섬겼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큰 성과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거죠.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은 이런 제안을 받고 그럼요, 제가 왕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을 원해요.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간판을 달고 있는 선지자들을 부른 거죠.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내 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마 본능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아합은 미가야가 있는데 자기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 이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예언만 하지? 그럼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좀 못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철뿔은
왜 그 투구 같은 거 위에 뿔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을 들고 가서 이 뿔 같이 우리 왕이 아람 사람을 찌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시청각 교육이죠. 설교로 따지면 예화가 아주 마음에 확 닿는 예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좋은 설교가,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섭죠?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좀 좋은 얘기 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왕도 타락하고 왕족도 타락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타락한 것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말했어요. 선지자들은요,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요. 지금 아합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서 나 전쟁에 나가는데 좀 축복해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더군다나 그 자기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멋진 예화를 만들고 말이죠.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좋은 것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나의 뜻에 반하는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도 아합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쓴 말씀에도 달게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가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 내가 올라가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안 하네. 그러고 보면요, 아합이 마음의 중심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옳다 그러다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합의 중심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예언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제 왕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야 미가야답게 예언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우편에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를 본 거죠. 이건 뭐 다니엘도 보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만 봐서
지금은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당신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만군이 있어요. 수많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실 이 상황은요, 아합이 미리 알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금방 아람에게 정말 초라하게 부끄럽게 무릎 꿇고 그렇게 빌 뻔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자기 이긴 거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합은 적어도 이거 이 말이 맞다 하는 걸 알았던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모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목적은 뭐냐? 아합을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 예언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짓말하는 영은 천사는 아니죠. 이건 사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인 아합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을 동원해서 지금 징벌하고 계시는 거죠. 악을 동원해서 악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일 뻘쭘한 사람이 그나아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오버하는 거죠. 미가야를 때리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가 진짜라는 걸 힘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안 계시죠.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자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만 누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결과가 말해줄 거예요. 2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은 이 미가야에게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건 무슨 뜻이죠? 미가야의 예언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합은 자기가 괜찮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신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사실을 자꾸 동일화해요. 내가 확신하면 이게 사실이다. 아니요. 확신한 것이 꼭 사실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이게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아합은 확신했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참 정말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어요. 왜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서 28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이때도 시청각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멍에 같은 걸 하나 부러뜨리면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저렇게 힘이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우린 자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 다음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7년에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진실한 목회자, 메신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복음의 건전한 가르침, 설교를 하는데 저분이 복음에 입각해서 설교를 하는가, 그 다음에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은가. 그러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성격이 아주 그냥 못됐다든지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가 왕같이 군림하는 설교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러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보는 거죠. 그들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가? 요즘 같은 때는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삶을 보지 못하고 무슨 연예인처럼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미국이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들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내 귀에 좋다, 내가 듣기에 좋다, 그러면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더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필요한 거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떵떵 큰 소리 쳤지만 아합이 좀 마음에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복을 안 입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그런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까? 예.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당연히 아합에게 당했으니까 뭐 아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온다? 아람 사람들은 무조건 북이스라엘 왕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의 전략은 잘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냥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 거죠.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기 무심코라는 말은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갑옷 솔기는 뭐죠? 갑옷이 이렇게 이 단단한 뭐죠? 철갑 같은 거 거기 있고 또 이쪽에 철갑이 있으면 이렇게 기워서 갑옷을 만드는데 요 가운데를 화살이 뚫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죠. 36절,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왕의 피를 어떻게 개들이 핥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왕이 죽고 그 피가 병거에 가득한데 병거를 씻는데 그 옆에서 개들이 그걸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또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있었던 궁이 상하궁이라 그래요. 이거 뭐 어떤 궁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없지만 이름만 봤을 때 상당히 부유한 호화로운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또 나머지 성읍들이 있었지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모세에게 준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악인에게 대해서 예언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무심코. 이거는 우연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이 징벌이 안 된다고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아합이 저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는데도 아합은 왜 계속 잘 살지? 왜 아합은 더 부유해지고 아합은 왜 전쟁에서 이기지?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해 보이죠? 그때 우리의 소망은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지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징계하고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뤘으니까 이제 남유다 왕을 다루는 거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정직하게 통치를 했던 좋은 왕이었어요.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은 그냥 다른 일은 아주 요약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남색하는 자들을 내쫓은 일은 강조해요. 영적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7절.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호사밧의 일생 중에 딱 한 가지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 다루는 게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무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역선이 파산하자 다시 하자고 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37절에는 나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배가 파손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자마자 거래를 중단합니다.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그에 반해서 아합의 아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사왕 자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 지금 아합의 아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거울이 되는가 좀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아주 상당히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에는 여호사밧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요.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을 간략하게 기록해요. 그 중심은 뭐냐? 상당히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전쟁을 계속하면 국력이 소모되니까. 그랬는데 그 악한 북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낸 것 때문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합 대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무역한 것도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장점은 계속 끌려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경고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를 지켜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규율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웃은 이웃에 대한 존중. 그러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거나 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이 지금 여호사밧의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는 일에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은 좀 더 힘든 일이죠.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곧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바댜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예언하는 대상이 이상하게 에돔이에요.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대부분인데 오바댜서만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언은 에돔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바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돔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에돔은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과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 에서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뭐 경쟁자이기도 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공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가?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2절은 조금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과거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언자적인 완료 시제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문학 기법이에요. 이제 지금 예언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돔 보고 너희들이 굉장히 나중에 약해질 것이고 멸시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멸시라는 말이 참 특이한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여기 가볍다는 말이 여기 멸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또 에서를 가볍게 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지금 나중에 연약해진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는데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돔이 교만했느냐? 교만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지형적인 이유예요. 에돔이 사는 이 지역이 굉장히 높은 산지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돔 생각에 우리는 너무 안전해.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두 번째로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아주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적들이 우리 쳐들어와도 우리 거 다 가져가도 우린 남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데 에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쓸어가 버리겠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이렇게 교만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친구였어요.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각이 없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참 에서 너 참 철이 없구나. 친구가 그렇게 너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는 거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지혜자가 멸망당할 것이라, 또 군대가 망할 것이다 이래요. 에돔의 네 번째 교만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승승장구합니다. 지형적으로는 또 안전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늘 잘난 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웃을 둔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늘 괴롭히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막 번영을 이루어요. 아니, 에돔은 하나님 잘 안 섬기는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괴롭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이룬 모든 성공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데도 막 번영을 누리는 거에 현혹되거나 낙심되면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지 않은데 막 축복을 부어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제 여기서 그 에돔을 왜 징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이 교만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분명히 에돔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막 핍박을 당할 때,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이 막 가서 도와줬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계속 당합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 거에 반해서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에돔은 오히려 자기들을 자기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 적들과 함께 내통하고 그들과 친하게 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방치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으리라. 유다가 이방인들에게 당할 때 에돔은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반대 급부의 이익을 챙긴 거죠.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남기지 않을 것이니라. 유다의 재앙을 기뻐하고 유다의 재산에 손을 대고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삼키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네가 유다에게 한 거 있지? 너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예루살렘에 와서 마셨지? 예루살렘에 있는 거 너희 집에 모든 만국이 와서 다 마시게 될 것이야. 너 행한 대로 벌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지금 유다는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은 그대로 남아서 그들 때문에 네가 불타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여기 규가 나온다, 별이 나온다, 이거 전부 다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죠. 이 메시아가 올 때 에돔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다를 괴롭힌 에서 백성들은, 에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걸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억울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날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은 그대로 살아. 내가 언젠가 오면 다 처리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에돔서는 에돔에 대한 오바댜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도 공의를 시행하고 있고 결국은 공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고 계시고 의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직접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공의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